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464쪽에 있습니다.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그롯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도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그림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며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이 유품을 다윗이 받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애가고 조가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제 다윗이 노래를 짓게 됩니다. 저도 평생에 보면 슬픈 장례식을 참 많이 봤어요. 뭐 순리대로 사시다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슬픔이 없는데 또 젊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가보면 참 그 부모들의 눈물이 미어지더라고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즈벡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러시아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 아들이 러시아로 이제 근무를 떠나게 됐거든요. 모스크바인가 뭐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참 이유도 몰라요. 밤에 그냥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가슴에 세 방을 쏘고 그냥 갔어요. 참 이유도 몰라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왜 그랬나? 그냥 혼자 거기서 원룸 얻어서 대기업 사원이었거든요. 대기업 사원으로 우리가 입사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냥 연수받고 첫 발령지로 러시아로 갔는데 거기 근무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밤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가슴에 총 3방을 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남의 나라라고 조사를 안 해요. 강도 잡아주지도 않고 뭐 얼마나 여기서 답답해요. 부모들은 소식 듣고 방방 뛰고
결과적으로 부모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로 아들이 화장돼서 그냥 상자만 왔어요. 살아생전 얼굴 본 적도 없고 시체를 만진 적도 없고 그냥 가루만 한 바가지 왔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와, 제가 뭐 나이 젊은 친구 20대 후반밖에 안 된 그 아들 장례를 가서 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냥 처음에 찬양 하나, 장례식 찬양 불렀는데 온 식구들과 교회 가족들이 그냥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저도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제가 기가 막히고 너무 슬퍼가지고 성경 읽은 다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은 다음에 그냥 우리 같이 간 교회 식구들이 흑흑흑 우니까 그냥 울음바다니까 저도 성경 읽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저도 한 5분을 그냥 울다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설교를 성구만 읽고 그냥 축도만 하고 이제 마쳤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오시더니 그래도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슬픈 마음에 밥 한 숟갈이 넘어가겠어요. 그냥 가겠다 그랬는데 자꾸 앉으라 그래가지고 앉았어요. 이제 밥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으니까 장례식장에 나온 그 시래기국에다가 밥을 이렇게 절반을 말아가지고 이제 한 숟갈을 억지로 입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은 불신자인데 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지금 막 울분을 토하고 계시고 이 여자 집사님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서빙을 하시다가는 문득 제 옆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러시아 출국할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잖아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 일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때야말로 정말 숨이 막혀가지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러 갔었잖아요. 목사님 출국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요. 제 손에 들고 있는 숟가락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숟가락이 이렇게 떨려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려놨더니 이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벌떡 일어서서 가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은지 가만히 있었어요. 앞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시고 한 20분 들어드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한동안 교회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멀리서 보면 막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다가 저 계단 밑에서 그분이 올라오시면 제가 웃을 수가 있어요 말이죠.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나중에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새신자 신방을 저랑 하게 됐는데 남편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같이 밥 먹재요. 정말 밥 먹기 싫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 식당이 선명하게 생각나고 그 식당 지금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고 2층 어느 쪽 테이블에 앉았는지까지 다 생각나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식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를 보면서 이분이 식탁을 딱딱 치면서 그러는 거죠. 제가 왜 교회 나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왜 데려갔는지 음성 들을 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닐 겁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미워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변명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 제가 그 식사를 또 밥에 먹을 수 있겠어요? 국물 몇 번 떠먹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헤어졌어요. 그 후로도 교회를 잘 나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남자분은 점점 얼굴을 그래도 남자가 그런지 웃으면서 나 보면 악수도 하고 허깅도 하고 조금씩 좋아지는데, 여자 집사님은 점점 얼굴이 캄캄해져 가고 웃을 때도 씁쓸하고 바라볼도 씁쓸하고 눈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저한테 얼마나 큰 짐으로 남았든지 그분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께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유사한 장례가 얼마나 많은지 제 가슴이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정말 하나님 왜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장례가 참 많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일국의 왕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능멸당하고 성벽에 못을 박아서 시체를 걸어놓고, 이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다윗이 이 죽음 앞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1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다윗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쾌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했습니다. 이 죽음을 블레셋 사람이 모르게 하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속옷치고 노래 부르고 축제를 열까 봐 너무너무 속이 상하다 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에 대한 민족의 대표자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왕을 잃었다는 사실이 다윗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왜입니까?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라 하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 위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으니까 산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겁니다. 산아, 거기서 두 용사가 죽었으니 그 산 위로는 비도 내리지 마라. 거기에는 이슬도 내리지 마라. 거기는 채소도 나오지 않게 해라. 이런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용맹을 또 노래합니다.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활과 칼을 놓지 않고 싸우다 죽었음을 찬양하고 있지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면서 요나단과 사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요나단이 사울의 후계자이더니 결국은 죽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죽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왕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너희의 붉은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다 입혀주지 않았냐? 그게 다 사울의 공이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사울왕의 공이니까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하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또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리도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주여 주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군요 라고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종을 자유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저 악한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도다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노릇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원수가 망했다고 해서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했어요. 원수가 사고가 났어요. 원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원수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옆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누구 건든 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같이 짐을 부려주고 교통사고 났거든 같이 가서 고생해주고 부축해주고 수습해주는 거 함께 해주라고 그랬어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늘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줬어요. 복을 베푸는 사람, 원수 갚지 않는 사람들이요 복 받는데요. 복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건 죄인도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건 악인들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인데, 너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인사한다면 죄인과 세리와 악인들과 이방인보다 네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닮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고 의인에게만 내리냐? 악인에게는 해를 안 주고 햇빛을 안 비춰주고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참아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심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되듯이 너희도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공평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잠언 24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원수가 잘못되고 악인이 잘못되고 원수가 망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노를, 그 사람의 저주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짊어지면 내가 복을 이어받지만 악인의 망함을 내가 즐거워하면 그 악인의 진노가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망함을 보고 원수의 실패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가슴 아파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함부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나에게로 흘러올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여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악인의 멸망과 망함을 우리가 지켜보거든 나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한 번 더 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타산지석을 삼아서 너 또한 그러한 길로 가게 될까 봐 너 자신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성령의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원수의 실패와 무너짐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울어주고 부축해주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을 이루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의 군복과 허리띠와 칼을 주면서 네가 그 다음 왕이고 나는 너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서 다 가르쳐주고 피하라고 얘기해주고 또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아주고 이게 요나단입니다. 그걸 다윗은 다 알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사랑이 참 기이한 사랑이었다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인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고 크리스찬의 증거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성령 받았다는 표지고 그 표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 우리 교회가 새사랑교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때로 나하고 결이 맞지 아니하고 때로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줄 알았어 비웃기보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부축해주는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으로 주의 영광이 훼손되고 주님의 이름이 우습게 될까 봐 두려워했고 이 왕과 왕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가슴 아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자세예요. 다윗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 거둔 다음에도 늘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원수가 죽었어도 주님이 가슴 아파할까 봐 슬픈 시를 지었던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눈빛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가 베풀어주는 유익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회복 성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래저래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방언받은 사람도 여러 분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꼬마들도 은사를 받았다고 소식이 이렇게 저렇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내내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방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골치 아프게 만드는 사람인지 품는 사람인지 비판하는 사람인지 희생하는 사람인지 대장질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진짜 성령이 이 안에 계시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유익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반드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윗의 삶을 살피면서 다윗이 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윗을 보니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나의 종이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나의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고 다윗이 평생 주님께 충성스러운 유익한 청지기로 살았음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고 이 도시와 민족을 유익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품고 있는 새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